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내 욕심이 먼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저들이 있는 각 초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안국현 성도님, 박재순 성도님, 박경원 성도님, 정창희 장로님, 강용순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옥희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장례식장에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중에 있고요. 내일 아침 6시 반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생덕으로 내려오셔서 생덕 성당에서 아마 성당 다니셨기 때문에 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대지공원 묘구역에 이제 모시게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녀왔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음성 서지방 목회자 보고 1박 2일 수양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정선으로 갔었어요. 정선을 제가 이제 처음 간 것 같아요. 처음 갔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고 산 위에 올라갔는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길을 잘 모르니까 이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주변에 뭐 풍경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단풍이 조금 이제 그쪽은 이제 끝났더라고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풍도 있고 가다 보니까 뭐 민둥산이라고도 있더라고요. 민둥산 억새 축제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내가 가는 그 길만 집중하면 사실 옆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정표만 보고 앞만 보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물론 길에 집중해야 될 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든 우주 만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도 좀 깨달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너무 바쁘게 인생의 그 어떤 삶의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기회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원래 저희 교회가 10월달 교육자회의 주최 순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하고 소망교회하고 교육자회의를 하지 않는 대신 다음이 이제 소망교회였는데 교육자회의를 하지 않고 저희는 접대하고 또 들어가는 비용을 수양에 이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또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상주에 모은 돈하고 또 이렇게 또 나로 찬조하신 분들 하고 이래서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가셨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저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시고 뭐 앞뒤로 수양회 참 오랜만에 가시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서 이제 숙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망교회 목사님 다 예약을 하셔서 갔는데 아무리 그 자는 숙소가 좋아도 하룻밤밖에 못 자는 거예요. 네. 하룻밤 자면 11시까지는 방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 더 있고 싶어도 내가 더 있고 싶어도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룻밤 자면 나와야 되죠. 왜냐? 그 시간 동안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정해주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정에 그 아우라지라는 곳에 갔어요. 처음 갔는데 그곳에 이제 한 작은 교회를 한 곳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옆에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번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파송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안 계시고 5살 딸하고 둘이 계시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산을 2개를 넘어서 가는 그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형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인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립식으로 지어진 교회였는데 본인이 와보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교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도 목사님이 계셨을 텐데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그걸 헐고 시작을 했는데 지방의 목사님들 교회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건축비가 딱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중단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신 돈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너무 아팠습니다. 그 전에 계신 목사님은 뭘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목회를 나온 전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뭐 한 달 있다 가시진 않으셨을 텐데 그 목사님은 왜 교회를 돌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 또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셨던 그 전사님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극교회를 주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이 지역에 빛이 되는 또 소금이 되는 교회로 잘 만들어가고 또 사용하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교회 갔다 왔어 이게 아니라, 교회는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가 가는 게 아니죠. 몸은 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입에 관한 말씀, 혀에 관한 말씀, 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또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우리의 이 말을,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가 오늘 그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그래요.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생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지식을 가르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랬어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고 그 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 말이 잘못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래. 야고보 사도도 말해요. 자기 자신도 실수가 많다라는 거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해요.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기 온 몸에 굴레도 씌울 수 있는 사람, 즉 자기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실수했어 라는 말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말은 실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내 안에 있던 것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4절 보면 또 배를 보라.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말이죠.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재갈을 물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이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죠. 그러면 입에다 재갈을 물렸지만 결국은 온 몸을 주인이 제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절에도 또 예를 듭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랬습니다. 배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배 방향을 움직이는 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배에 비하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키가 오른쪽, 왼쪽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배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키와 같은 것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해요. 작은 불꽃 하나가요 산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담배꽁초 하나가요 산을 태우고도 그 옆에 산까지 태우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그래요. 혀는 불이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지옥 불에서 나온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더러운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태우는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함에 있어서도요,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로써요, 여러분 사람을 죽입니다. 말이 칼은 아니지만 말이 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상처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싸매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극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대화를 나눠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뭐 1분 대화하면 잘 모르겠지만 10분, 1시간, 2시간 대화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고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목사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하고 싶은데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 많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사랑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오해하지 마시고 사랑의 말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뭐 이렇게 확신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으면요, 교회 생각밖에 안 나요. 1박 2일 떠나 있었는데 머릿속에 온통 교회 생각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이 잘 계실까, 또 새벽 예배는 잘 드리실까, 뭐 다른 일이 있지는 않을까, 늘 교회 생각밖에 없어요. 새벽에도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떠나셨을 때는 새벽에 기도 없으니까 푹 주무시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만 되면 깨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도 깨어 있고, 운전하는 중에도 많이 생각나고요. 혹시나 제가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참 조심합니다. 저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요. 왜냐하면 목사는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성도들과 말로써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눈빛만 보아도, 이건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돼요. 아직은 눈빛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7절 보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그래요. 여러분 들짐승도요, 사람이 얼마든지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뭘로 길들입니까? 말로써 길들여요. 여러분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요, 앉아 그러면 앉아요.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는 말에 길들여지게 돼서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요. 내 혀인데 자기 혀를 온전하게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오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로서 온유하게 또 사랑의 말을 하려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려고 하지만요. 어느 순간 제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악이 생기게 되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도요. 독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혀를 능히 길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찬송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저주도 한대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찬송만 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우리의 입에서요 찬송도 나오지만 저주도 나온대요. 우리의 입에서 찬송도 나오지만 욕도 나온다는 거예요.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래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요. 우물이요. 단물이 나는 우물은 단물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요. 교회 오면 찬송이 나오는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게 나온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입에서는요 어디 있든지 찬송만 나와야 되고요, 어디 있든지 온유한 말만 나와야 되고요, 어디 있든지 사랑의 말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즉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만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줘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만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야곱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행함을 보여줘라 그랬어요. 행함을 보여줘라. 선한 행동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떠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해야 돼요. 그리고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돼요. 양순해야 됩니다. 긍휼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되고, 참 어려울 것 같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제 아내가 이제
저하고 같이 늘 있지 않습니까? 늘 같이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좀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개해야 돼요. 네. 제 아내 보고 회개하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제가 회개해야 돼요. 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한테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 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제 아내만 보게 돼 있어요. 당신은 왜 그래? 어느 교회 사모님은 그렇게 온유하고 천사 같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말 잘못했고 제가 째려봤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돼. 그렇게 되면 편견과 거짓이 없어지게 되고요. 악한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생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보면 다 천사 같아요. 숨겨놓은 뭐가 있으신가요? 네. 다 천사 같으세요. 그리고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보면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찬송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18절 마지막 절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럼 나만 이해해 줘야 되고 나만 속상해야 되고 뭐 이래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심고 화평을 심으면 그 사람에게서도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제 아내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겠죠.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이건 미움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의 열매를 심어 가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열매를 심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앞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가 분명히 대추나무인데 제가 대추를 따먹으려고 그랬더니 열매가 시원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무는 대추나무인데 잘 가꾸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름도 주고 뭐 약을 줘야 될 때 약도 주고 가꿔야 돼요. 여러분 씨앗을 한번 심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름도 더 줘야 되고요.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잘 따뜻하게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 심어서 끝나는 거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참 힘들어요. 남을 이해해줘야 된다는 게, 다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 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요.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박경신 권사님 따님 결혼식 원주에서 1시에 있는데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셔서 축하해 주실 분들은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찢기시고 수모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씨앗을 심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생각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말과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화평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더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이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늘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